월요일마다 지금 제가 기동현 교수님한테 거기가 여수론 교회 가지고 이제 뇌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8번에 걸쳐서의 강의입니다. 8번에 걸쳐서. 근데 그렇게 그분은 그거 갖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속 울고먹는 거예요. 10년 넘게 울고먹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뭐 8번, 20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가장 간략하게 이렇게 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책으로 느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죠? 잘 읽혀지지 않는 책.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더 집중적으로 내 얘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나 지루한 책이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또 새로운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잘 읽혀지지 않는 책.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얘기는 거의 안 읽는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민수기도 넘어가죠. 민수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지루하게 푹 나오니까 10장 넘어서 10장 넘어가지고 10장부터 또 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건너뛰는 책입니다. 레이는 주로 대부분 많은 사람이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재밌는 책이 있고 재미없는 책이 있어요, 그죠? 주로 이제 역사 파트나 다윗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 안 하면 재미가 흥미진진하죠.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레위 같은 경우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제 진국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 건너뛰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이해가 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또 설교되지 않은 책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5대 제사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하기가 또 어려운 책이에요.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도 있어요. 남녀 그 어떤 차별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라, 뭐 딸을 낳으면 뭐 정결케 되는 예식 그 기일이 더 깁니다. 배로 길어요. 이런 걸 어떻게 설교되는가라는 문제. 음식길에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교해요? 설교할 수 있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내 얘기는 앞부분 외에는 그리고 또 10장이 넘어가면서 그 나사카 아비후가 다른 분을 제사 드리는 그 사건 외에는 거의 그 외에는 다루지 않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거룩이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19장 2절에 그 말씀을 또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설교하지 않는 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 안 하니까 더더욱 더 몰라요. 일반 성도는 더더 몰라요. 예?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 적용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현대 우리들 삶 속에. 이게 이제 BC 그 1400년대에 써진 책이니까는 그때 그 음식 규례와 정결 예식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지금도 뭐 안식교 같은 데서는 뭐 음식 규례 그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다 해가지고 안 먹기도 하고요. 그걸 또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한 뭐 수단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또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의복구례 그 섞어 짜지 말라. 우리 옷은 전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레위기 그 율법으로 보면은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섞어 짜지 말라거든요.
그러면 접붙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적 붙이는 거 그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종하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거. 아무쪼록 내 얘기를 보면 섞이는 걸 갖다 싫어해요. 하나님은 섞이는. 그리고 그 농사질 때도 같은 밭에 같은 종류를 심어야 되지 섞어서 심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적용하기 어려운 책이 말씀을 적용하기 어려운 책이 이게 레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성경 기재에만 나오는 책입니다. 5대 제사가 뭐냐 할지 해도 뭐 번제 소제 뭐 어쩌고 쭉 나오죠. 그런 얘기하고 뭐 아론이 자손이 누구냐 뭐 하면서 또 나닷가 아비보다 뭐 엘리에셀과 뭐 이다 말이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연구하는 고전적인 책 그런 제가 왜 이 말을 중요한지 이야기하냐면 이 고전적인 책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책. 우리가 고전하면 말이에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에 저 동떨어진 거 옛날 연구소적 그게 사마천이 사기 뭐 김부식의 역사고 뭐 그 우리 역사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읽습니까? 학자들만 읽죠. 안 읽잖아요. 그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냥 드라마로만 어떻게 뻥튀기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야 그게 조선왕조실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얘기가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대할 때가 있어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에게도 또 많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레위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으로 이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짧지만은 개론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책, 아까 뭐 현대 적용하기 어려운 책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막, 어떻게 보면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동현 교수 그분은 이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제사, 예배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말고 이 율례와 율법들을 가르쳐야 되는 레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레인들이.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규례에 어긋난 부정적인 일들. 시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곤충이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요.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피를 흘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우리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책이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이 문제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 고민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애쓰고 또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숙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안 넘어가요. 예. 레위기 결론입니다. 책 이름 70인역 표제 레이티콘에서 이제 유래가 됩니다. 다 대부분 레위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시브리 성경에는 바이크라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로 이제 여기 요 단어가 이제 바이크라라는 단어예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엘 모세.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의 첫 문장의 첫 단어를 갖다가 주로 그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부르셨다. 네, 저기 이제 보면은 저 시브리 성경도 보면 그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르셨다. 기록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근데 언제 기록했냐? 기록 장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시내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던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됩니다. 11개월. 11개월 동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이제 이 레위기를 했을 거다. 근데 레위기는 이제 떠나기 전에 약 1개월 동안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에 떠나기 전까지의 그런 1개월 기간입니다. 그게 딱 1개월 기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은 청막을 다 만들고 이제 첫 초하루에 1월 1일 날 회막으로 이제 청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는 작업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이 이제 요 달이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그날에 이제 구름이 증거장막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달에 시내에 도착했으니까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11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개월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이렇게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여쭤봐가지고 2월 15일 날, 14일 15일 날 지키도록 하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6월절에 가지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20일 딱 떠났으니까는 14일 15일 날이 이제 6월절이니까는 그날 이제 하자마자 금방 며칠 있다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요때 레위가 아마도 계시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그렇게 됩니다. 주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실상은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형태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그런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레위기를 다시 한번 또 읽게 되는 겁니다. 예, 창세기가 이제 시작의 책이라 한다면 출애굽기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기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매뉴얼이다. 어떤 면에서 매뉴얼입니까?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당겨요. 그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라.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라. 쭉 나오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책이에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책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말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피 책입니다. 곳곳에 다 피가 있어요. 맞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화목제 하면서 그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속죄 의미가 있죠. 피에는 속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이제 예배의 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예배의 책.
예배의 책. 실천하는 책이라고 할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책이다.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병이 걸렸을 때 특별히 문둥병이 이제 문둥병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피부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것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 19 같은 예,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하고 아주 이럴 때 이제 그분이 그 기동영 교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레이기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은 어떻게 했는가, 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웃과의 생활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또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1장과 이제 쭉 처음에 이제 레위기 구조가 딱 나옵니다. 레위기 구조 제일 처음에 이제 레위기 구조 5대 제사가 쭉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이제 5대 제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보통 화제라고 말해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다 해가지고 화제라 그럽니다. 단지 화제가 무엇이냐? 그럼 다 이 5대 제사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제가 있죠. 그 부어드리는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액체, 포도주로 갖다가 이렇게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것자에 거제 해가지고 이제 거제 들어서 이제 들었다 나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요제, 이제 허리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제사, 요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5대 제사 주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들 1장에서 7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제사 규례가 또 나오고요. 그 6장 7절, 8절부터 7장까지 또 제사 규례가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게. 앞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수제 쭉 나오고요. 뒷부분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수제 쭉 나와요. 야, 이게 대체 뭐야, 이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재물과 피에 대해서 것이라면 재물과 피에 대한 겁니다. 그 재물을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중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또 제사장은 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제사장은 옷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입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은 주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유임식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8장에서 이제 아론과 아들이 제사장 유임식이 다 가는 거룩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시편에도 그 헐몬의 이슬이 그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리는 기름 같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첫 번째 그 제사장 유임식 할 때 기를 붓는 그 장면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아론의 첫 제사가 이제 이임식 받았으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 소제를 쭉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10장에 넘어가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부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 다른 불이 뭡니까? 다른 불.
아무거나 동물 아무 불이나 주는 거. 하나님이 딱 주장한 게 뭐예요? 소. 성막을 만들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불 붙였습니까? 토치를 갖고 와서 불을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이 확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영원히 간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불은 끝 꺼서는 안 되고요. 간직해야 돼요. 이동할 때도 간직하고 다녀야 돼요. 이 장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이 처음 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걸 잘 소중히 간직해야 되고 그 불로만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 꺼트려 버려요. 아이쿠야 꺼트려 버릴 수도 있고요. 다른 불로 드리려고요 하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돌을 또탁 내려와갖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성경이 아직 쉽게 말이야 날타불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어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는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삶의 모든 역사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어떤 인간의 역사들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너희 생각과 방법과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 그 안 속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린 자꾸만 이 안식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생각하죠. 자꾸만 세상에 추구하는 안식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를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레위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럼 불이 꺼진 걸까요? 그 다음에 또 쭉 나와서 이제 정결 예식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10장에서 11장, 15장까지 쭉 나오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음식 규례.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쫙 나오고 11장에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식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기를 하는 동물. 그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은 먹지 못해요. 왜? 피를 흘리는 동물이잖아요. 자녀이 다른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다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한 동물만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류들은 어떻게 해요? 어류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뱀장 우리 장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어 미끌미끌한 거 미꾸라지 추어탕 같은 거 그거 부정한 동물입니다. 고등어도 못 먹는 거니까. 고등어도 언제는 못 먹는 거죠. 갈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못 먹어. 아니 갈치는 그게 비늘이에요. 그 반짝반짝 흰 그게 비늘이에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동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규칙대로 된다면은 뭐 환경오염, 뭐 동물보호 이런 거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먹을 거 딱 먹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외에는 먹지 않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늘어나면 어떡해? 예? 안 먹어서. 아니에요. 다 규정 맞추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곤충, 새도 마찬가지. 새도 육식 조류는 먹지 못합니다. 독수리, 매 그런 건 먹지 못합니다. 근데 곡식을 먹는 참새 그런 그 새들은 먹을 수 메추라기, 참새 그런 곡식들 그런 걸 먹는 새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닭은 먹어도 돼요. 닭은 먹어도 되죠. 닭은 초식. 그 곡식을 먹고 그러니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곤충에서 이제 메뚜기. 그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다리가 있어 뛰는 거. 뒷다리가 뛰고 날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곤충으로서 이제 개구리는 못 먹을 수가.
개구리는 못 먹죠. 예. 그래서 이제 음식 규례가 쭉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음식 규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또 다루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모의 규례, 이제 12장이 나오고 이제 문둥병에 대한 정결례식, 유출병.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정한 거 되는 모든 것들은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거, 나갈 때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피를 흘리잖아요. 유출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부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해가지고 피를 흘리거나 그런 모든 것도 역시 부정하게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 침을 갖다가 내가 다시 컵에다 다 해가지고 다시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먹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모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몸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아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속죄일. 특별히 이제 쭉 나가면서 이 속죄의 규례는 뭐냐면은 이 중요한 규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다 일일이 그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 민족적으로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민족적인 다 속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욤키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7월 10일, 9월 달 추석 바로 전 닷새 전입니다. 추석 바로 닷새 전에 욤키프로 해가지고 대속죄를 이제 정해가지고 대상이 그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뿌리게 되죠. 피를. 대신교도 그런 속죄 같은 게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잠깐만 이제 구약의 규례로 잠깐 넘어가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저기 새 약속을 받았는데. 네, 잠깐만. 아니 그런 의미가서가 아니라. 아니 그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게 뭔 말인지 이해해요.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규례는 내가 그걸 하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의 형식이 돼 버려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그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 그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 나로서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한 어떤 예배의 하나의 한 파트 부분이 돼버려가지고 형식화돼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장로교는 1년에 한두 차례 부활절 내지 이제 추수감사 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이제 대형 교회가 이제 주로 이제 2번 하죠. 그러면 이제 정결케 해가지고 뭐 목욕제게 해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찬을 이제 식을 합니다. 그런 게 그러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딱 정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1년에 한 차례 여러분 우리 본인 자신이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신년 총무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걸로 수 있고 본인이 한번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과 또 유대인들의 금식은 달라요. 우리는 물 안 먹고 뭐 다양 완전히 그냥 쫄쫄 굶는 것을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마시는 건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우유 같은 거 정상에서 다 마셔요. 우리가 이제 그 정식적인 규례의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말이야 그 시장 굉장히 배고픔이 있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일규례 민족 전체의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사의 율법 쭉 나오면서 이제 제사 드릴 곳이 어디냐 회막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이 말씀을 하면은 오직 그곳에 와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신약의 어떤 예배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동영 교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의복과 또 성수 안에 있는 떡상과 또 등대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죽음을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함부로 거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살인자에 대해서는 죽이라 그러는 거니까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활 규범들도 14장 20절에 쭉 나옵니다. 성생활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면서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윤리의 19장이 나오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한마디로 할 수가 있고요. 가증스러운 범죄 20장에 있는 살인죄. 이게 이제 살인죄에 관계된 거가 하나가 뭐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간음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친상간, 수간, 자식을 몰래게 바친 사람, 접신한 무당들, 살인, 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죽여라라고, 가차없이 죽여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중요한 사람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 거고요. 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것들은 그래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를 저주한 그것까지 죽여야 돼? 그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그걸 안단다면은 굉장히 다르게 볼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죽는 죄구나. 더 나가서 이제 안식일 범하고 그러면 또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 범하는 것도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살인죄에 하는 겁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 죽었네 하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자. 주일날. 재밌게 놀러 가자. 우리 가족 놀이 여행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대하게 돼요. 내가 살인죄를 졌네? 사형해야 되는 범죄를 졌네? 이렇게 탁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이 있고요. 또 레위인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시체, 상중에도 온전한 육체. 더럽히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기 부모가 죽어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모두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론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어요. 울지 말라 이렇게 울지 말라까지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가 쭉 나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절기에 대한 얘기 23장부터 25장 쭉 나옵니다. 안식일 6월절 쭉 나오는데요.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이제 26장, 특별히 이제 26장은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꼭 뭐가 있냐면 이제 신명기 28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약간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짧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좀 짧아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깁니다. 좀 많이 길어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가 20장에 나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갖다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 의식으로서 음식 규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래서 제사 의식 규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딱 분리된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돼지로만 그게 아니다. 양과 염소도 가지고 제의식들을 해고했다. 그거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위생학적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교에서 이런 그 기름기 많고 하는 거, 뱀장 같은 거는 기름기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강에 이제 고지혈증 걸리고 또 심장이 안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음식교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걸 옳다 그렇다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운 것이 뭐냐? 너희가 음식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우리 딱 보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꼬마들도 막 여기 막 그 머리털이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안 잘라가지고 귀에 추렁추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 유대인이구나.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토록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외모가 있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김치를 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구나. 또 다 알잖아요. 김치 한 열흘 정도 안 먹었어요. 그럼 도저히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고 말이야 뭐 견디지 못해요. 한국 사람이구나. 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죠? 명절날 한복을 입고 다녀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 가운데 흑인 여자분이 한 분이 이제 한복 입고 선서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굴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예요.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한복을 입고 나와서 국회의원 선서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외모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하다 금방 탁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하여서 먹는 것, 밭 갈 때,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너희들이 아기 낳았을 때 어떻게 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점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하나님이 질책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라고 심판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